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딱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왕의 상에서 나오는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10일간 자기들 물과 채소만 먹고 고기 먹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들의 얼굴빛이 그들만 못하면 알아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여서 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얼굴빛도 좋고 그리고 또 더 좋아 보여서 이제 그들은 그 왕의 상에서 먹지 않게 된 것이죠. 채소만 먹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들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의 위기는 어쩌면 자기들이 자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으면 되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먹겠다고 한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습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지금은 당장 안전하고 또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거라면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또 한 번 왕이 앞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잘 풀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죠? 절했습니까?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극대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과, 근데 이제 이들이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하니까 금방 이렇게 처단을 하지 않고 이제 기회를 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본문 바로 앞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유 또한 협박을 겸하여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해유하고 협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해유가 있고 협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굳건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극대노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이 당시 신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뭡니까? 나라면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능히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그 왕의 명령을 그냥 단칼에 거절합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어른들도 봤는데 안 보신 분들 빨리 좀 보러 가십시오. 신의 악단 꼭 보러 가십시오. 신의 악단 지금 뭐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이부 간부 2명이 출세의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그냥
이 뭡니까 2억 달러 받겠다고 만들어진 그 악당과 함께 찬양 부르고 성경 읽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들 말로는 보았다고 그럽니다. 둘이 앉아가 나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보았다. 이게 두 사람의 암호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승진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자기들이 죽기로 작정하고 그 악단들 다 탈북시키고 자기들은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호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탈북한 사람 6명이 제자가 있었대요. 그 6명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갔답니다. 6명 전원 순교했다고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거기 올라가면 죽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안 됩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요. 예,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 이들도 지금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디 들어갑니까?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 대장장이 풀무불 푹 붙이는데 좀 규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을 정도의 풀무불. 이런 풀무불의 보통 온도는 1000도가 넘는다 그럽니다. 1500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한다면 이게, 그러면 그게 곱하기 7 하는 게 아니고 높일 수 있는 대로 불을 최대한 높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최대한 높아졌다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 하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화가 났다. 대노했다. 왜? 지금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자기는 완전 창피를 당한 거예요. 왕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반역자고 마땅히 죽을 자죠. 근데 이 세 사람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절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각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 중심,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로 딱 굳혀져 있으면요, 죽음의 자리를 가도 우리에게 뭐로요? 평강하도록 만들어, 샬롬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마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어. 내 몸도 하나님께 가 있어. 내 몸은 죽이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결단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하찮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그 말을 대답할 가치조차도 못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면 살리시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요구되고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 교회를 폐쇄하는 그러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둘씩 손보겠다고
그 사람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우리 뒤에 우리를 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온갖 악법들을 다 만들어내요. 특별히 여러분,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낙태하는 것이 지금 낙태를 금하는 법이 없어서 마음껏 낙태할 수 있는데, 모자보건법이 임신을 하고 24개월 이후에는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는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없는데, 최근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만삭이라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약물로 낙태를 못하게 막아놨는데 약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큰일이라고 소리치면서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낙태법을 만들고, 온갖 국민들 죽이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네.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멀쩡한 아이를, 만삭의 아이까지도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정부가,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소롭다고 웃고 계십니다.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시지만, 너희들이 참 가소롭구나. 이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 속에 담대함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극대노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했더니 양쪽으로 잡고 가는 사람들이 넣으려고 갔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죽으면 세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뜨거운데 벌써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순교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0년 왕노릇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에 7일 동안 왕하다가 깨꼬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7일 왕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7일 만에 그냥, 예, 자기도 쿠데타에 의해서 제거당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1000년 끝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그런 영광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죠.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항상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악한 왕의 명령을 따라 그게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불못불 속에 마치 찜질방 들어가듯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네 명이 왔다리 갔다리 결박하여 넣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유롭게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들어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들어간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고대 모든 사람들은 신은 여러 명이다, 여럿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베엘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런 베엘신 말고 여러 느고라고 하는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신들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남달리, 세 명과는 달리 뭔가 정말 아우라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와, 신의 아들 같이 보인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한 그런 어떤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도록,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각적으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탁 보고 신들의 아들 같다, 뭐 보기에도 완전히 남달라 보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외적인 모양이 그런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지 능력을 주셔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 예. 그가 비록 이방인의 왕이지만, 우상 숭배자이지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참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붙잡혀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 자기들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봅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여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피해도 하나도 안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 그 환난이 믿는 사람들을 다 비켜갑니까? 아닙니다. 옵니다. 오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보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천하무적 아닙니까? 천하무적이죠. 누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하무적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건 우리 진주 초대교회 이경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못 받고, 뭐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고, 또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못 받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고 왜 하나님 나 안 보호해 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아무나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이냐 세상 소속이냐,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태도가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자, 이상하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네 명이네?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 타고 있어요. 나와라! 나와라! 이야기하면 들어가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나오랍니다. 예. 아니면 지가 들어와서 모시고 나가든지. 근데 나와라! 나와라! 그럽니다. 나옵니다. 나왔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뭐 탄 흔적이 있든지 머리가 좀 거슬렸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막 보글보글 됐다든지, 아니면 옷이 타가지고 막 절반쯤 남았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머리도 탄 흔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도 없다 그럽니까? 냄새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는 불도 그들을 삼킬 수 없고, 나중에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자들이 쫄쫄 굶어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만드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니 그렇게 기도해 응답받아 음식 주나코는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더 많이 줄게 하는데 더 많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도 어떻게,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입니다. 자, 냄새 없어요. 놀랍니다. 전부 다 놀랍니다. 그리고 28절 이후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28절이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믿어서 절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을 죽으라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코믹한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웃기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기 자아 비판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금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래서 이 재밌는 장면, 여러분 별로 안 재밌는가 보네요.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너무 웃기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저들이 옳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예,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랬다 그러고 뭐 저 살려줘라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조서를 내리래요. 어떤 조서입니까?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버려라. 무시무시한 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냥 너 죄 있다, 너 혼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몸을 쪼개라는 말은 뭡니까? 죽여라, 그 말이거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부터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막 진짜 완전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고백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영혼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해요. 선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당장은 교회 못 나가겠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하고 착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저렇게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갑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열방과 민족과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보 의사 안수연 이런 분들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함으로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3,000명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저런 분이 일찍 돌아가시다니, 저런 분이 일찍 돌아가시다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지켰더니, 신앙을 지켰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역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가 핍박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는 서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름평 교수님이나 박광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했더니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예. 아멘 하신 분 가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예. 같이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 더 최악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내용이 손솔의원이라고 하는 진보당의 의원입니다. 예, 진보당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석기라고 하는 통진당 그 아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최고의 방법은 차별금지법을 만든. 왜? 유럽의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교회가 다 뭡니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거든요.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미국의 교회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나서 미국 교회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이걸 딱 보니까 교회 망가뜨리는 방법은 이거네 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예, 징벌적 배상금을 3천만 원씩 계속 때립니다. 시정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3천이 6천이 되고 6천이 9천이 되고 9천이 1억 2천이 되고 계속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뭐야 이게? 교회가 그게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잘못했다면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네? 이런 교회 왜 다녀? 젊은 사람 다 떠나버릴 거, 학생들 다 떠나버리고, 또 오케이 하고 그냥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있어도 교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광경을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을 뭉개뜨리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올곧은 믿음으로 못합니다, 절 못합니다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거나 능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는 반으로 쪼개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 조서를 내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딴 세상 이야기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신앙이 돼야 되고 내 고백이 돼야 되고 내가 겪는 기적이 돼야 돼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 했다고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더욱 높였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니. 여러분, 천하의 제일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불리하다고, 내 생활에 불리하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견고하게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